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복음, 약속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지난주 우리가 바울로 시작하는 로마서를 함께 봤습니다. 파울로스, 들로스, 그리스도 예수 요 내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본문을 함께 하게 하자입니다. 로마서니까 이죠. 우리가 이거 한자 음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메노스, 에이스, 요한겔리온, 때우. 길지 않은데, 그죠?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겔리온, 때우, 하나님의 복음. 지난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바울이 자신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단순히 어떤 겸손의 표현이라면 뒤에 사도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앞에 우리가 종을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야훼 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에게 표현했는데 그 얘기는 야훼의 종이란 말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야훼의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름을 받은 종,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강하게 사용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도 나름인 거죠. 그래서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다음에 이제 부분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클레토스. 제가 이렇게 앞에 뭐 영어도 다 지우고 몇 가지 다 지웠더니 그래도 조금 간략해진 것 같아요, 본문이, 그죠? 화면도 조금 더 확대했고요. 좀 보기 더 좋았으면 합니다. 예, 나날이 진보되는 우리 하나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부족한 거 많은데, 그죠? 그래도 하여튼 열악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같이 함께 본문을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본문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위에는 이제 원형이에요. 클레토스라고 해서 원형이고, 밑에는 이게 오늘 아침에 누가 카페에서 구절 없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죠? 왜 어떤 데는 본문이 구절이 없습니까?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답글을 달아놨는데, 말하자면 위에 본문이 후대 본문이에요. 한 11세기 이후의 후대 본문이고, 밑에가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따르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후대 본문에는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구절이 없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구절이 없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게 원문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문도 사실 원문이라고 할 수 없고 추측된 업무, 추론된 업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본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 끝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개역 개정이 따르고 있는 요 세 번째예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후대 본문은요, 그죠? 후대 본문이라고 수용 본문이라고 제가 가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띄워놓는 것은 둘이 이제 또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요 위에 부분은 이제 히브리어 본문이 나오는 것이라 지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화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되겠다. 위에 이제 빨간 거는 원형이고 밑에 빨간 게 우리가 보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는 이제 히브리어가 등장할 때 히브리어 요 가운데로 가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여기가 킹 제임스 버전이 따르는 그 수용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중간 거는 여러분이 참고만 하면 되고 여러분이 보실 거는 밑에 거다라는 거를 일단 아시고 그래서 빨갛게 둘을 연결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문이고요. 밑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원형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는 저 주격 성수격에 대해서 과거, 현재, 능동 이런 거에 따라서 뒤에 꼬리가 다 바뀌잖아요. 헬라어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원형이 소개돼서 원형은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원형과 본문을 이렇게 함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금 로마서 하니까 이런 헬라어도 조금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밑에 보면 클레토스라고 여러 개 발음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친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따라 읽으시면 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요 클레토스라는 거는 여기 원형, 첫 번째 거를 발음해 준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아포리조라는 거는 요게 원형이에요. 그죠? 단어는 원형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요 밑에는 아포리스 메노스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복잡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읽는가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사실 영어랑 비슷해서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아무튼,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원형만 그냥,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박사할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걸로 먹고 살 거면 그렇게 하시고, 그냥 보고 싶다 이러면 원형으로 그냥 봐도, 충분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옆에 완료냐, 수동태냐 이런 거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제가 안내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이렇게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클레토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옆에 보면, 형용사로 되어 있죠. 그죠? 형용사라는 건 동사에서 나왔겠죠. 어디에서 나왔냐면,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2821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칼레오는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초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은 초청함을 받을 것 할 때 칼레오,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죠?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칼레오, 그런 존재들을 교회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게 형용사예요. 부름 받은. 근데 이 말 자체가 벌써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늘 결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진리를 표현해도 그것은 모두 자기 깨달음인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이 그 근원이고 주체고 그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깨달음조차도 하나님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지 않았다면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그죠? 사울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라다프라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추적, 그죠? 하나님의 라다프, 끊임없는 라다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26장 14절 가보시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근데 켄트론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 오후에 출애굽기 때 왕벌이 쏘다 할 때 그런 단어거든요. 출애굽기 오후에도 보겠지만 아무튼 이 가시도 친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소를 몰 때 이렇게 채찍을 쓴 거죠. 근데 그 소가 이렇게 반항을 하면 그 소가 굉장히 아프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을 어떤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울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채찍을, 가시돋친 채찍을 네가 걷어내봐야 너만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 보면 사울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다메섹에서 일순간에 이렇게 회심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가 다메섹의 어떤 그런 회심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고 보면 그 배경에는 오늘 말씀으로 들을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라다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저보고 너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간증을 굉장히 제가 싫어하잖아요. 잘 안 하고, 그죠? 근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바울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연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저조했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릴 때, 우리 가족이 하나님 때문에 다 망했고요, 그죠? 다 말아먹었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저조했고, 또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제 개인사도, 늘 망하는 일이 제 전공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도 망하고 다 망했던 것 같아요. 시적인 표현으로 그러다가 쓰레기 속에서 장미를 본 거죠. 아무튼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새기고 싶어서 생겼나요? 그죠?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었으면 좀 더, 뭐 좀 잘생긴 거나, 그죠? 좀 그러고 싶지 뭐. 내가 21세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목사 하고 싶어서 했나요? 진짜 지금도 목사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목사 진짜 굉장히 저에게는 생소한 언어였고, 평생 싫어했던 그 단어인데 제가 하고 싶어서 했나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예요. 제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 인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그의 집을 떠났죠. 뭐 좋아서 떠났겠어요? 가만히 보면, 그죠? 모세도 그래요. 뭐 좋아서 떠났겠습니까? 좋아서 한국에서 떠났겠어요?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부름, 초대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게 클레토스고요. 아포스톨로스는 우리가 흔히 이제 사도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죠? 밑에 보면 사실, 복음의 사신, 뭐, 보냄받은 자, 사자, 메신저, 영어로는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포스톨로예요. 그래서, 보내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 아포스톨로고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러분 보내다 그러면 샬라흐고요, 그죠? 샬라흐 들어보셨죠? 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신이라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사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토스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자기는 그리스도가 보낸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도 또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냄을 받은 자지만 그리스도 또한 보냄을 받은 자죠. 무엇을 위해서요? 뒤에 이제 나오네요. 아포리조라고 이제 원형으로 얘기하면요, 그 아포리조, 에이스 유앙겔리온 때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포리조. 아포리조 보시면 구별하다, 단절하다, 지명하다, 제하다, 나누다, 제한하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구별되어졌다는 것도 뭐예요? 완료고 수동태죠. 본인이 뭐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가볼게요.
1장 15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아포리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시작을 하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를 부를 때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쓰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예레미야 1장 5절 함께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똑같은 이제 선지자를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포리조 했을 때는 분사를 쓰고 있고 또 완료를 쓰고 있고, 또 완료라는 건 뭐냐면 동작이 과거에, 그죠? 끝났는데 그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완료라고 하죠. 여러분 영어 때 배웠죠?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have p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완료란, 그래서 과거의 어떤 행동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포리조 했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친히 나를 구별했다, 선택했다, 임명했다, 그런 뜻이 아프리스 메노스라는 거죠. 그 구별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바달이에요. 바달. 레이기 가볼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셨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할 때 바달. 이 바달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프리조라는 거죠. 바달. 이 바달이 근데 여러분 어디서 봤냐면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그런 단어에 사실은 창세기 가볼게요.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 나누다라는 게 바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보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제일 처음에 본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창세기 1장 가만히 보면 시작에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태홈이라고 그러죠. 신약의 용어로 하면 무적행 이거죠. 아비소스. 무적행이 이제 지옥으로도 상징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지옥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어둠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에서 바달, 그 어둠에서 빛을 바달해서 불러내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로 얘기하자면 사울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부른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용어와도 같은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어둠에서 빛의 존재로 불러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죠.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 얘기죠. 전에는 너희가 가인이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고요. 전에는 너희가 사울이었다. 전에는 너희들이 살인자였다. 전에는 너희가 모세였다. 전에는 가늠자 다윗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진술하고 있죠. 근데 그런 어둠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는 것을 오늘 로마서 오늘에 얘기하면 아프리즈 했다 이렇게 구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바울을 먼저 찾아갔죠. 바울이 뭐 이렇게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께 주기로 돌아다녔는데 그에게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났고 그에게 빛을 비췄고 그래서 어둠에서 아포리즈 되어서 귀한 그릇으로 썼다라는 사실이죠. 이때 아포리즈라는 거죠. 아포리조 이게 사실 아포리조 그러니까 파리스 할 때 바리새인하고 어근이 같아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아포리조라는 이 언어 자체가 사실 바리새인하고 그 어근이 같고 바리새인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그죠? 분리주의자죠. 바리새인은 그런 바리새인인 사울을 특별히 불러서 구별해서 분리해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말하자면 선별된 바리새인인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께서 생전에 주로 논쟁을 폈던 대상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독사의 자식의 중에서도 독사의 자식인 사울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의 뜻, 자기 뜻으로 이렇게 됐다 하지 않아요. 스스로 사도된 것도 아니고 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인을 돌리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가볼게요. 하나님이 그래서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도 은근 중에 여러분 그런 게는 단계에 있다고요. 그걸 좀 그런 뉘앙스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다. 클레토스, 아폴로스, 아포리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이 말 속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사도권에 대해서 은근히 그죠? 은근히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그 사도들에 비해서 입지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려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훼의 종이다 이런 맥락하고 마찬가지고 아포스클리토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맥락 속에는 또 사도권 보험 맥락이 분명히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과 사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어울릴지 모르는데 그런 맥락을 보면 굉장히 둘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야훼 종과 사도는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 원인이 돼 있는데 뭘 위해서 그를 불렀냐? 에이스가 들어가면 목적격이죠. 목적격. 뭘 목적으로? 요한겔리온. 복음을 목적으로 해서 복음 때문에 사도를 바울을 불렀다는 거죠. 복음. 요한겔리온인데요. 여러분 요한겔리온이 뭐죠? 복음만이 하는데 원래 뜻은 밑에 보면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요한겔리온이죠. 원래 요한겔리온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그 아테네 그러니까 마라톤 전투 아시죠, 그죠?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했죠. 페르시아에 대해서 그죠? 대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뭐 있더라? 안시승인가요? 뭐 게임도 안 되는 군사력인데 승리하는 그런 기적 같은 전쟁들이 우리 인류사에는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라톤 전투였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뭐 차이 나는데 그 엄청난 페르시아군을 아테네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라톤이라는 그 전쟁터죠. 거기서부터 아테네까지 막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42한 42km, 그러니까 100리 가까이로 막 뛰어온 거예요.
그 페이디 패스라는 그 용사가 얼마나 그냥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뛰었는데 와서 소식을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고 걔는 나가 떨어진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페이스 조절을 못한 거죠, 그죠? 여러분 마라톤 하시는 분 페이스 조절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죽은 거죠.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소식을 기쁜 소식이에요. 유한계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그런 소식이 유한계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고요. 전쟁 승리에 대한 그런 소식이라는 거죠. 그게 유한계론이에요. 근데 이 유한계론을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볼게요.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 치는 것도 이제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죠? AI 픽해갖고 좀 해야 되겠어요. 자야 52장 7절 그러면 딱 들어가고 저의 목소리보다 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그런 어디 교회 가면 그 아예 아나운서가 대신 뭐 읽어주더만요, 그죠?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나중에는 아마 될 거예요, 그죠? AI 해갖고 인식해갖고 이사야 52장 7절 딱 대신해서 읽어주게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서도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 11장 1절 주 여호와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70역에서는 그래서 유한겔리온의 동사를 유한겔리제인을 쓰고 있는데요. 전부 다 말하자면 어떤 포로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구출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개념이 로 쓰인 게 유한겔리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애굽에서 나오는 거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뻐요. 그 복음이라는 걸 듣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냐는 거죠. 기쁘지 않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개인에게 한번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그러한 기쁜 소식이 유한겔리온인데 그냥 유한겔리온을 하지 않고 뒤에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유한겔리온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오늘 이제 제목이라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적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복음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가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아까 마라톤 전투에서 막 달려갔잖아요. 그건 걔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막 달려가서 42km 달려가서 전하고 싶은 그런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 후서 가볼게요. 우리가 자주 다루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더라. 하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기쁜 소식도 있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개념이 나오겠지만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 어떤 유튜브나 여러 가지 보면 사실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어떤 강의도 있고 그렇죠? 보면 훨씬 더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변론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럼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종종 할 것 같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 불교의 진리도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무슨 차이일까? 또 깨달음 이런 걸 많이 사실 강조도 많이 하고요. 그죠? 근데 그 가만 내면을 돌아보면 그 주체가 어디냐라는 곳에서 갈린다는 거죠. 다 자기 깨달음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더 이제 로마서 뒷장에 가보겠지만, 근본적인 진리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깊은 감사가 있는데, 어떤 그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 보면, 깊은 감사가 없어요. 끝까지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되고, 정진을 해야 되고, 정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얻은 깨달음도 아니고요. 복음은 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전한 복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사실 내가 없어지는 건데, 그죠? 어떤 자기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없어지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놓는다는 사실이죠. 인간들이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죠?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변하던가요? 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변해야 될까요, 도대체? 여러분 인격이 고상하게 변하기를 원해서 평생 그죠? 정진 수행을 해서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변했나요? 10cm, 20cm? 센치로 얘기한다면
인격이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할까요, 진짜로? 그죠? 같은 인간끼리. 여러분, 복음이 예를 들면 좀 더 착해지기 위한 뭐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그럼 여러분 착해졌으면 얼마나 한번 가슴에 오늘 손을 얹고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복음이 좀 더 착해진 나, 조금 더 선해진 나냐는 거죠.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래봐야 여러분 인격이 고매하면 얼마나 고매하고 그죠?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좀 더 개선을 하고 개선을 해서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것을 어떤 종교 생활의 목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깨달음조차도. 여러분 그 자기계발서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요, 그죠? 가슴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뭔가 열심을 일으키고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죠? 근데 그 제목 자체가 벌써 자기계발이에요. 자기계발. 근데 그런 책들은 제가 옛날에 많이 읽어봤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다고, 책 읽기를. 자기를 개발하려고. 근데 잘 팔려요, 그런 게. 여러분 베스트셀러 보면 그런 책들이 잘 팔린다는 거죠. 근데 인간을 막 고발하는 책들이 있죠. 자기 개발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지적하는 책들은 잘 안 팔려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우상하지만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만큼.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죠? 아무리 내 옆에 이웃이 죽어가도 내가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그죠? 이웃의 안보다는 내 손에 티 하나 끼면 엄청 아파요. 신경 쓰이고 막. 일단은 그게 인간이라고요. 몸을 입고 있는 인간. 근데 그걸 자꾸 뭐 개발을 해서 내 몸을 다 불살라서 해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식이 좀 전쟁이죠. 처음에는 전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했다. 이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인간이 들으면 기분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라니까. 내가 이겼다. 두 손발 드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사실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유한겔리온이 전쟁의 승리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복음을 모르면 거기다가 뭔가 계속 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옆으로 샌다는 거예요. 그 옆으로 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다 행하셨다, 이랬다, 성취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옆에 뭔가를 더 붙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아까 본 갈라디아서 같으면 그래 복음 좋지, 믿음 좋지. 근데 뭐를 해? 할례를 해야 되지 않냐? 할례를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지? 할례는 해야지. 암만 믿음 좋고 예수자가 좋은데 할례는 해야지 인간들아.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말이 되냐? 자꾸 덧붙이는 게 갈라디아서 보면 맨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다가 계속 선물 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더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초반에 봐도 우리 그죠? 인간의 모습인데요. 제일 처음에 뭔가 더하려고 하는 모습,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 벗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옷을 입혀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도 아니고, 네가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께서 전한 복음 같죠.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천국은 가까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기는 멀기는 가까이 멀게 너무 먼 당신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천국이 멀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천국을 알기가 미원할까요? 이게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눈을 가려서 살아있는 천국이, 살아 움직이는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류가. 그래서 로마서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에는 천국에 대한 복음이 가득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전할 것이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간략한 서머리를 한 건데요. 거기 안에 사실 다 담겨 있는데 4절까지 좀 길어서 오늘은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 길지 않죠, 그죠? 얘는 길다. 이 단어 자체가 길다, 그죠? 프로 에판겔리. 이 위에 거 원형 볼게요. 프로 에판겔로 마이. 굉장히 기네요, 그죠? 프로 플러스 아까 우리가 뭐죠? 본 요한겔론하고 비슷한 그 어건인데 약속하다. 둘이 합쳐진 186 하나가 에판겔로예요. 근데 얘가 엄청 길어서 제가 발음하기도 뭐한 프로 에판겔로마이가 성경에서 두 번밖에 안 쓰였어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하고 여기 두 번밖에 안 쓰였다는 거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희귀 단어라는 얘기거든요. 많이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까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약속하다라는 걸 앞에다 그냥 때려 붙인 거예요. 프로. 희귀 단어라, 그러니까 안 쓰는 단어인데 앞에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전치사를 더 붙은 그런 언어가 미리 약속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프로를 인위적으로 붙인 단어가 프로 에판골레마이라는 거죠.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그죠?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의 이제 1차적인 우리가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된 어떤 것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약속을 언급을 하고 있고, 약속과 성취를 뭔가 연결을 하고 있고, 복음이 구약에서 약속된 어떤 것인데, 그 약속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아들에 관하여는, 원래 우리 본문은 2절까지 하면 콤마가 여기까지 끝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정은 여기까지예요. 그죠? 요 페리호 히오스 아우투 히오 아우투 요것도 콤마니까 이제 개혁 개정은 여기서 끄는 건데요. 뭐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예, 성경에는요. 오전에 저 카페 답도 달았지만요. 아무튼 이제 끊기 나름인데 저희는 여기까지 끄는 거예요. 그죠? 1장 사실은 3절까지. 아무튼 복음은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는 아들이라는 거죠. 히오스,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은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약에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아들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말시온주의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말시온주의자는 구약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약의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네들이 가지는 성경은 신약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바울 서신만을 채택을 하잖아요. 말시험주의자는. 근데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 자체가 이미 구약과 신약을 동등하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우리 이제 구약에 미리 약속된 거니까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미 복음은 구약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다른 종교 있죠. 뭐 깨달음, 여러분 도를 하십니까? 무슨 종교든 간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뭐 깨닫기도 하고 믿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 약속이 있다는 의미는 이 역사가 또 우연도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하나 일하심이고 그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역사라고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만으로 해서도 달라요. 그 결이 다른 종교와도 그죠? 깨달음이 있죠. 우리에게도 깨달음이 있지만 그 깨달음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가 성취한 깨달음인 거죠. 모든 것을 근원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진정한 진리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죠. 찬송이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의 깨달음은 그런 깊은 감사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복음은 다름이 아닌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해서 구약에 이미 다 약속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은 많은 성경 구절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24장의 맨 끝에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부활 후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32절에도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성경 풀어줬다는데 앞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 글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풀어줬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알려주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줬다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 끝났지만 산상수훈의 언어가 어떤가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율법이죠. 나는 너에게 진리로 말한다. 그냥 나는 너에게 진리로 말한다. 만 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했던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또 그 방법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따라갔던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시대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둘 풀어가면 되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못되게 살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좀 더 나아져라 그런 얘기 했나요?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여러분 뭐 몰라요? 착하게 사는지. 그죠? 그 말하면 잔소리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강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면 돼요. 아 재미없지 않느냐? 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 감동이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재미는 뭐 개콘도 재밌잖아요, 그죠? 그때서 보시면 되지 뭐. 요 가서 재미를 찾아, 그죠? 감동? 뭐 감동스러운 영상, 저보다 더 감동적인 영상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감동 먹으면 되지. 심지어 드라마 보면 눈물까지도 흘리시는데, 그죠? 각각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신기해요, 그죠? 참. 이게 짧은 시간도 아닌데, 그러고 보면 대단하셔요, 그죠? 제가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일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일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 각자의 머리가, 이미 머리인 그리스도가 일을 해요. 저는 그냥 전한 것 뿐이라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착하게 살래, 못 사게 살래, 뭐 쫓아다니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 돌아와서, 그래서 로마서에 핵심 주제가 여기에서도 드러나요. 약속에 관한 거죠. 약속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에 저만큼 약속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도 다 약속이죠, 그죠? 그거 이제 뭐 신학에서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성경 전체는 다 약속이더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다른 종교와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약속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 약속을 하고 그걸 이렇게 성취는 않은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뿐입니까? 천지에 다 약속이 담겨 있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 여러분 기상을 봐도 전부 다 약속이 다 담겨 있고. 근데 왜 그러한 약속을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다는데 왜 못 보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냐? 프로페테스.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 가볼게요. 여러분, 뭐, 선지자는 대선지자, 뭐, 소선지자에 나오는 그 선지자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였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고 그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도 선지자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우리가 뭐 선지자 쭉 얘기했었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모두가 선지자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고. 그래서 그들이 미리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얘기기도 하고, 미리 알고 미리 아는 그걸 뭐라 하냐면, 그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한 절 한 절이 다 그래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서.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읽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의 한자 한자가 다 예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거를 하기오스 그라페, 거룩한 그라페, 기록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기록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기오스 그라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가볼게요. 아니, 그냥 이걸로 가볼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원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가볼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을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이게 시편 2편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여기 또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자들, 바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거룩한 기록물에, 그러니까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거룩한 기록물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화한 일하심의 과정이 여러분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거조차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아들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도행전 가볼게요. 7장 2절. 바울의 행적을 보면 맨 그랬다는 거죠. 이거는 바울이 아니네. 스데반이네. 17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뜻을 풀어요. 그리고 그 뜻을 푸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강해를 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관심은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 물질 축복받고 뭐 성공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없고요. 강의 시간은 그 오로지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은 보낸 자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의 복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인데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은 근데 그냥 뚝딱 이루어진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창세할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이미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한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의 역사이고요. 그게 지금 내게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감사와 찬양이,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하나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삶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사랑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